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설교 또는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강의안입니다. 강의안을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 두 번째가 됩니다. 유튜브 1542회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뭇백성을 다스리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개념이어서 예수님은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게 그 개념을 축소시켜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비유를 찾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겨자씨만하게 압축하십니다. 그것은 겨우 지금이 2mm 밖에 안 되는 씨앗으로서 그 자체로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쉽게 간과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을 연구해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극히 작은 인간의 배아가 자라서 작곡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닥터 수수의 캐릭터 호튼이 힘주어 말하듯이 아무리 작아도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기 생명의 발달을 안내하는 유전적 정보, 인간 게놈은 훨씬 더 작습니다. 메이오 의과대학 신경학 부교수인 윌리엄 P. 채셔 박사는 이 작은 물질의 거대한 목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놈은 단지 그 종에 대한 유전적 정보의 총합이다. DNA의 분자 언어로 쓰여지고 유전자로 체계화된 게놈은 유기체가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합성하고 배아의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시들을 부호한다. 성숙한 개인은 뛰는 심장과 민감한 손가락, 유아기 때도 대부분의 고급 컴퓨터들을 훨씬 능가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 인간 게놈 크기는 미세하지만 그 안에 든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31억 개의 뉴클레오티드 염기 쌍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서 빼내어 펼쳐 놓으면 길이가 5피트가 넘지만 두께는 50조분의 1인치밖에 안 된다. 책으로 쓴다면 인간 게놈은 1000페이지짜리 맨하튼 전화번호부만한 책 200권 정도는 될 것이다. 쉬지 않고 초당 5자씩 큰 소리로 읽는다 해도 인간 배아의 세포 핵 속에 든 게놈을 다 읽는데 19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로 어떤 것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수백억 개의 장엄한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서 우리 머리 위를 선회할 때 공기, 바위, 물의 이 외로운 전초 기지에 앉아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허함 속에서 인간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철학자 자크 모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무정한 우주의 방대함 속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걸 안다. 그는 그 우주에서 단지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 우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뜨겁고 섭씨 약 100조도였어요. 원자보다 더 작게 고밀도로 압축된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크기가 우주를 덜 가치 있게 만드는가요? 이 극히 작은 공간에서 은하계의 구조물, 물리학 법칙, 별, 행성, 나무, 꽃, 물고기, 고래, 새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잠재력들이 부호화되었습니다. 크기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증거물 1호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극이 작다고 예수님은 과장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작은 구체에서 때때로 나무로 오인할 만큼 큰 식물이 나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그림자리를 들이울 수 없는 씨앗이 튼튼하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내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새들을 위해 정오후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시원하고 그늘진 피난처를 만들어줍니다.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겨자씨는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때가 되면 나타날 그 무성한 초목과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 없이 그 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씨앗이 초목을 낳는 것입니다. 그 둘은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유전적 구조,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겨자입니다. 하나는 잠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누가는 그 비유를 더 짧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먼저 겨자씨처럼 와서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씨앗인 동시에 나무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지만 온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 가운데 은밀하게 있습니다. 지금 눈을 뜨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이 비록 미천하더라도 앞으로 올 것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 가운데 있는 태양을 보기 전에 수평선 위로 나타난 첫 새벽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또 앞으로 올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명백히 더 클 것이지만 그래도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땅속에서 인내하며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자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훨씬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그 일은 지금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찮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기드온의 군대의 병력을 1%도 안 되게 축소하시고 그 군대로 미디안 군대를 완패시키십니다. 그는 한 소년의 점심으로 수천 명을 먹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언덕에 두고 가십니다. 하찮은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씨앗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씨앗 없이는 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 그늘을 갈망하지만 먼저 씨앗을 심기 위해 한낮의 열기와 자외선을 용감히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수고와 내일의 보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희망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달리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백하게 그 왕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장엄한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왕은 떠났지만 아직 여기에 그의 나라 백성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의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그 왕국은 우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록 지체되더라도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겨자씨처럼 지금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그 나라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씨앗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긍휼의 씨앗에서 자라는 영광스러운 나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씨앗과 같은 종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물 몇 모금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의 폭포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단지 선한 행위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대화는 동료 여행자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그 나라를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언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완성된 그 나라가 왕의 대사들의 겸손한 말에 응답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은 육체적인 사역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언어적 증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때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함께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소식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대의 많은 대화에는 겨자씨의 언어적 특성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론에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복음 전도가 부족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냉수를 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연민을 갖고 행할 때, 또한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왕을 대변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왕국의 말과 행동이 작더라도 결코 연약하거나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단단한 땅에 깃발을 꽂으며 빛의 군대와 함께 나팔을 불고 길을 흔들며 의로운 왕이 그 땅을 장악하러 오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왕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주장하며 그가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하러 오실 것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번째, 누르고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하셨고 또 다른 일상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보잘것없는 것에 비유됩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누룩인데 빵을 부풀게 하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그것은 흔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빵이 엉망이 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이 하는 일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주물러서 반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있으면 퍼집니다. 다만 너무 은밀하게 퍼져서 나중에서야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누룩은 돌 위에 뚝뚝 떨어지는 물처럼 결국엔 자국을 남깁니다. 반죽에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븐 문짝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룩은 침범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느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원하며 학교에서 기도를 재도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아메리카를 돌려드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돌려드리기 위해, 또는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의 양으로 정의를 규정하며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 거창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런 방법들은 당신의 정치적 확신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고 강력하며 기독교적입니다. 왕이 선포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왕국은 없습니다. 맥라렌의 말과 반대로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정치를 비롯해
그와 접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지만 말입니다. 또 그 나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누룩처럼 거침없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에서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모든 곳에 있게 되며 평범한 반죽을 생명을 지탱해주는 음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신학자 존 프레임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땅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주물러서 반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있으면 퍼집니다. 다만 너무 은밀하게 퍼져서 나중에서야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누룩은 돌 위에 뚝뚝 떨어지는 물처럼 결국엔 자국을 남깁니다. 홀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지구의 침략과 하나님 나라의 공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체념하고 미래의 왕국을 기다리기로 하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교회를 향해 이 세상에 관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가져와 타락한 세상의 불의와 맞서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 일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시작해서 누룩처럼 조용하고 가차없이 퍼져나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피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임할 때까지 그것은 혁명적인 비전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콜레라가 다시 변형이 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14세기에 유럽에 퍼졌던 페스트가 400년 동안 계속되다가 18세기 들어서서 없어지듯이 400년 걸렸어요. 이 코로나 이건 비록 2, 3년 전에 불과하지만 시작한 지가 300년, 4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멀리 보고 영원히 코로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코로나가 이제는 꺾어졌다 이런 식으로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슬기로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